5월 가정의 달 아름답게 보내셨습니까? 참 우리가 이 가정을 만난다는 것, 가정을 이룬다는 것 참 행복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작은 사회를 경험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 줄 때도 있고 상처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배우는 인간관계 형성이 미래를 형성하는 관계 형성이라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이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의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했더니 가장 많은 1위가 바로 가족 관계로 인하여 아픔 때문에 자살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걸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연령대별로 해봤더니 10대 아이들은 2위가 가족 관계로 나왔어요. 근데 1위가 나와 있는 이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게 결론 가족과의 관계로 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적인 가족 관계 안의 구성원들과의 불협화음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럼 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역시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가족의 부모님, 형제들, 이렇게 가족 구성을 생각할 때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일까? 이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뭐냐면 화목한 가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 떠나면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했더니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한다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정이 소중하면은 죽음을 문 앞에 둔 부모님들이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화목한 가정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현실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 누리고 계시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아파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대화와 소통으로 조사됐어요. 대화와 소통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대화와 소통이 잘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대화와 소통을 잘 과정을 겪었다면 나오게 되는 결과물이 뭔가 바로 용서와 화해라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 우리 가족 구성원이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은 무엇이 일어나는가? 화목해지고 분명히 그 속에는 용서라는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레슬리 필주의 책 부모 용서하기에는 이 렐이라는 목회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렐이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학대를 받아 성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된 그는 용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수년간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요 며칠 계속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분노와 원망을 품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는지 더듬거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모두 실수를 하면서 살지. 마음이 편치 않은 어머니는 빨리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리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풀고 살았던 과거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신의 진심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알았어. 용서할게. 미안하구나. 내 잘못들도 다 용서하렴. 그 다음 주 그의 어머니는 생전 처음 아들의 시무하는 교회를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모자 관계는 회복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삶이 엉망이고 혼란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런 부모에게 계속 상처를 받고 배신당한 많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부모를 존중받는 사람들로 만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종류의 사람, 곧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두 팔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가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그 속에서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회복의 시작인지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그는 가정을 화목하게 구성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지 않다면은, 불행하다면 이것은 뭔가 모순적인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창세기 50장은 창세기를 마침의 장입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그는 죽음 전에 가족, 형제들과 화해함으로 이 50장을 마치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었는가? 오늘 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가정에 온전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우리 17절 말씀만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 본문 이전에 45장에 보면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형들이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생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바로 요셉 형들이 그 어린 나이의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노예 상인들에게 그 동생을 팔았던 그 아픔을 그들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요셉이 직접 찾아옵니다. 동생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 되겠다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형들이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 이 말은 그들을
자유케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울고 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요셉이 17세에 버려지고서 이제 요셉의 나이가 50대가 넘었으니 그 오랜 시간 동안 형들은 가족관계에 있었지만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웃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즐거운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겉은 웃지만 속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 동생이 자기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있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화목의 모습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오카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원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다는 책에서 용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용서란 그가 저지른 잘못이나 악한 행위를 인정하거나 모른 척 접어주는 것이 아니며 악한 행동이 더 이상 인간관계로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못하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너무 귀한 성찰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관계가 멀쩡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면은 실제적인 관계의 벽은 이미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 겉은 멀쩡히 부부고 한 것 같지만 실제적인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가 이미 그들의 인격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를 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정벽이 허물어져야 그 속에 햇빛이 깃들듯이 화목이라는 꽃이 깃드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연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반대로 진정한 용서는 가족 구성원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걷어낼 뿐만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 부부도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열쇠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형들을 그 죄책감이 올무해서 풀어주는 진실된 용서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는 45장에도 이미 진실됐지만 그 형들의 죄책감은 여전히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이 모든 과정,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금 요셉은 형들의 그 고통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형들의 잘못까지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을 구원하는 통로로 나를 준비시키신 것이다 라면서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21절에 보면 간곡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간곡히 위로했다. 여기 간곡히라는 것은 심장 깊이 스며드는 감동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 어린 고백은 형들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가족이 관계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진실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화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조금 사과하고 안 받아주면 금방 또 토라지지 않습니까? 왜요? 인간적인 사과이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용납이 아닌 거예요. 용납하는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사과해야 되는데 5번 사과했다고 5번만 용서해 주는 거죠. 인간의 용서와 사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했기에 진심으로 형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억울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나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 배우자도 힘들고 내 가족들도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가 죄사함의 용서를 먼저 받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배우자를 보고 내 자녀를 긍휼히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회복으로의 출발이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이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데 다함 없이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모진만 상처를 준 우리의 부모, 우리 자녀들, 우리 혈육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용서를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면은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도 상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겉은 목사인데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되고 목사가 목사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우리의 관계가 정말 화목해지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니까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용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쁨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 회개 기도를 합니까?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왜 용서를 구합니까? 용서를 구해야지만 자유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소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아름답게 화목하고 기쁘고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고난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면은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복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을 때 그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는가, 우리 인생의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채색 옷을 입고 배려하지 못했던 요셉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응석바지로는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을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을 구원하는 통로로 준비시키셨음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사랑을 깨닫고 형들을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했지만 다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청해도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주지 않아서 또 분노한다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시 멈춰서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용기를 내서 손 내밀 수 있고 잡아줄 수 있고 함께 화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9년 이 코소보 전쟁 중 미군 3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크리스토퍼 소토운이 석방될 당시에 자기를 가두었던 보초를 위해 꼭 기도해 주고 싶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는 결국 허락을 받아 자신에게 몹시 고통을 주고 괴롭힌 감옥의 보초에게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괴롭힌 것을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고 돌아서자 다른 동료들이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네. 내가 용서 안 하고 축복 안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평생의 원한이 내 마음에 쌓여서 쓴물을 낼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청산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네. 자신을 학대하던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한 대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떠난 이 소토우는 고향에 돌아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고향에 돌아와서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육체적인 이 트라우마에 시달림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용서는 우리 삶의 건강지수와도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 태도치유연구센터가 40년 동안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용서는 건강도 회복시켜준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용서는 건강도 회복시켜준다. 마음의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용서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지니 가정도 건강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기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을 용서로 풀어줘야 됩니다. 용서로 녹여버려야 됩니다. 용서로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살맛을 주십니다. 세상의 싸움은 원수를 때려 눕히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의 선한 싸움은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로 가야 되는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용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원수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부여잡아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의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정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 흘리시고 지금도 새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내 아내도 살릴 수 있고 내 남편도 살릴 수 있고 우리 자녀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꼭 이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고사축을 꼭 고백하길 바랍니다.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고, 사, 축. 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 이게 지금 이제 내 배우자라 생각하고 내 자녀라 생각하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저를 꼭 뭘 하자 그러면 저를 자꾸 바라보세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이 내 배우자, 내 자녀라 생각하고 오늘 이거로 해보는 겁니다. 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바라보는 지그시 바라보고,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고, 사, 축. 이거를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그거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함께 눈물 짓고 함께 웃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가족끼리 왜 이렇게 사과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살립니다. 어머니의 사과가 딸을 살립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은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의 쓴뿌리가 되어 평생 품고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새처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가정을 살리는 거룩한 화목의 제사장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